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습니까?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인생이 참 덧없고 헛되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노년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법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언젠간 노인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경험에 의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바로 노인이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에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며 그때에 적합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성경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죠. 옛날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지혜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엔 웃 어른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윗사람이라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노인들은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리더로서 존재했던 노인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사람 정도, 뒤치다꺼리 해야 할 사람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노인으로 기억되고 어떤 노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나의 마지막 이 황혼 때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의 야곱, 아직 성화되기 전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던 그 복을 얻어내려 했던 그 집요하고도 투쟁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을 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겜에 정착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가족이 다 죽게 생기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향했지만 여전히 라헬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들의 관계를 피로 물들게 했던 사람이 또 야곱이기도 합니다. 성숙과 지혜라는 단어와 가장 먼 사람을 꼽자라고 하면은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든 이 인생의 황혼 무렵을 맞이하게 된 이 야곱의 모습은 뭔가 다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야곱이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과 왼팔과 오른팔을 엇갈리죠. 그리고 오른손을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이 므낫세에게 얹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장자와 차자를 헷갈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며 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노인의 입에서 그것도 그냥 노인이 아니라 그렇게 미성숙했던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야곱의 노년의 때는 정말 총명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 노년의 때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말했고요. 또 에서가 만들어준 고기를 탐하던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오버랩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양털에 팔에 양털을 붙이고 또 어설프게 형 목소리를 내는 둘째 아들을 분간하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때 이삭처럼 변하는 경향이 있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해, 두 해가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 말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일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니면 이삭처럼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 것을 탐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다음 장에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루벤부터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11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자기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로 충만했습니다. 그토록 세상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토록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를 뽑자면 바로 베냐민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베냐민만은 애굽에 보낼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철저히 다루시고
결국에는 야곱의 마지막 최종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 (4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합니다. 이때는 요셉이 누군지 몰랐고 애굽의 총리가 아들들을 다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의 아우도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복을 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마지막 우상인 자식 베냐민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는 것도 모자라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문의 앞날이 캄캄했던 문제 역시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주 의리의리한 수레를 대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와 있고, 그리고 그가 보냈던 수레가 지금 집 앞에 문 앞에 대령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것을 타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있었고 최고급 수레가 지금 대령한 상태에서 이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며 당장 짐을 싸라. 그리고 바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그 46장 1절 바로 전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 45장 28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갑자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곧장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저 즉시 행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이 야곱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를 내려주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5절 말씀에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야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맡기는 삶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이 야곱의 육신의 삶만 축복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잘 섬겼는데 노년이 돼서 믿음이 다 떨어지고 청명함도 잃고 사명도 다 사라진 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의 모든 우상을 다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즉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의 때를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인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죽는 날까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사명 감당하며 깨어있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